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셔서 참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잘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보다는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육체를 따라서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뭐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이네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많이 있고 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참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헛된 것이고 허무한 마음만 갖게 만들고 낙심만 하게 만드는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좋아 보여도 사실은 헛된 것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인한 힘이나 부귀, 심지어 지혜조차도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귀하고 온전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따르는 능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이요, 또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진실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물질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을 합니다. 돈 많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쉽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면 생뚱맞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뭔데? 그게 무슨 능력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합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능력은 따르는데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먼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아테네는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그 아테네에서 최고의 학부인 아카데미아를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잘 알아요. 헬라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아테네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해서 듣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토론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 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문제는 듣기는 잘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으니 바울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전도해봐야 헛수고만 할 뿐이구나.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은 그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로 가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더군다나 헬라 문화의 중심인 아테네에서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그 마음이 심히 처참해졌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고린도로 가는 길 내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헬라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 지식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만을 전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을 전하였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세주로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아테네 교회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풍부한 그런 내용들을 아무리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그것이 능력이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멀리 가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 여기 지금 국일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생생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슬픔 속에 있고 낙심할 일을 만나도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전도도 하게 되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참으로 신기한 일일 뿐입니다.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수십 년 살면서 굳어진 생활,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180도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곧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바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도처에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로서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아예 이슬람 신앙이 아니면 비밀 경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치욕을 받게 만들고 명예살인이 허용이 되어서 명예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외에의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란에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이란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지금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약 15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150만. 대단한 숫자지요. 그리고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최소한 6천 교회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는 이란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고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치료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도 복음으로 치료받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치료받아 건강하고 성숙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의 삶을 훌륭히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치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진실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좌절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할 일을 만나도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절망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환하게 웃을 형편이 되지 않는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환하게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갇힌 자들이 풀려났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의 기쁨과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어디에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기와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을 개혁자라고 부르고 변혁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와서 보니까 세상이 온통 거짓과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에 이끌려 유혹을 받고 성령을 거스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의의 길, 구원의 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길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버리시고 의의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위대한 가치를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복음의 길로 이끌으셔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부어주는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능력의 복음으로 살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